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4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공부하겠고요. 오늘의 제목은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의 연구와 종말의 그 결말에 대해서 신비를 파헤친다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갖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코드가 나왔을 때 그 바코드가 666이다 이래서 그것을 짐승의 표라고 했는데, 또 요즘은 벨 칩이 나왔죠. 몸속으로 그 칩을 넣어서 그걸로 물건도 사고 모든 개인 정보가 다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또 짐승의 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13장 15절 말씀 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졌으니 그 짐승의 형상으로 하여금 말하게도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의 하나의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 조각상에다가 그 조각상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처럼 이 사람을 만들거나 또 직접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생명을 주는 권능은 그에게 있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생명을 줄 권능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사들 보시지 않습니까? 어디 수도원 같은 데나 어디 성당 같은 데에 그 성모상 또 예수상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피눈물이 흘려졌다, 기적이다 이래서 그런 기사들 아마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 기사가 나면 바로 그 장소는 성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쫓아가서 뭔가 기적의 현장에 있어서 내가 좀 얻을 거 없나, 그래서 그리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조작으로 여기지만 어쨌든 기사가 한번 뜨면 많은 사람들은 그리로 달려가서 그것을 믿죠. 그 조각상에 뭔가가 묻어 있으면 그걸 믿습니다. 피라든지 눈물을 흘렸다든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이 짐승의 형상이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짐승 형상이 말할 때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얼마나 이게 경이로운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아마 온 세계 매스컴이 다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죠. 여러분, 이 짐승이 어디 있어요? 대환란 때?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그 형상을 만들어서 바로 그곳에서 그 형상에게 절을 하게, 경배를 하게 합니다. 경배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죠. 이토록 거짓 예언자는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조각상 자체에 그가 말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그 형상은 어떤 것인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과 7절이 잘 나와 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그들의 손에서 나온 작업물이니이다. 그것들이 입은 있으나 스스로 말하지 못하나이다. 그것도 눈이 있으나 스스로 보지 못하나이다. 그것들이 귀가 있으나 스스로 듣지 못하나이다. 그것들은 코가 있으나 스스로 냄새 맡지 못하나이다. 그것들은 손이 있으나 스스로 잡지 못하나이다. 그들의 발이 있으나 스스로 걷지 못하나이다. 또한 그것들이 자신들의 목금으로 말하지도 못하나이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 예언자는 짐승의 형상에다가 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요? 대환란 42개월. 대환란의 후 3년 반, 42개월 동안에 그렇게 일을 벌리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됐을 때 표적과 이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다 넘어갈 겁니다. 아, 저렇게 놀라운 이적을 보이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하면서 그들은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의 대상, 그를 하나님으로 추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우상 숭배자들은 모두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 토막에게 말하기를 깨어나소서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소서, 그분이 가르치시리이다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겁니다. 형상에게 그렇게 절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와 함께 거기에 경배한 모든 자들을 살아있는 브로스로 집어넣습니다. 살아있는 브로스로. 자, 다음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작은 자도 큰 자도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자유로운 자도 속박된 자도 모두 그들의 오른손 안이나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니라고 있습니다. 어디에 표를 받습니까? 오른손 안, 그리고 그들의 이마 안에 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작은 자, 큰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표가 무엇인가? 표가 무엇인가? 이것은 상당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 교회 시대에는 이 짐승의 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이미 우리는 어디 있어요? 저 셋째 하늘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 누구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는데 그 짐승의 표가 바로 그들의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누가 그 표를 줘요? 누가 그 짐승의 표를 줍니까? 거짓 예언자가 다 마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또 중요한 걸 배웁니다.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데 오른손이나 이마 아니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 안에라는 말은 피부 속, 몸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 피부나 몸속 안에 무언가 표가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작용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안에라는 이 인이라는 뜻, 이것은 바로 그 범위를 나타냅니다. 손의 범위. 손이 어디까지다라는 그런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인입니다. 여기서는 안에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관련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뒷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도 그 형상도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엎어입니다. 그들의 이마 위입니다. 그들의 손 안에 받지도 아니하다. 여기서 이 인이 손 속이 아닙니다. 이 손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범주 안에 받았다는 거예요. 겉에다가. 그래서 인과 어펀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 이마 속에다가 뭔가 꿰뚫고 들어가서 수술해서 거기를 뭔가 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여기 계시록 4장 굴주로 있는데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모두 가증한 것들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마킹. 이 셋업 마킹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다가 마킹을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환란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있죠. 그들은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이마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그리고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한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셨으니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자신들의 이마 안에 기록된 14만 4천 명. 그죠? 자, 14만 4천 명의 이 테두리 안에 아버지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짐승 위에 올라탄 이 음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음녀의 이마에도 이름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 그리고 그녀의 이마 위에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신비라 거룩한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 것들의 어미라 이러한 이름이 자기 딱 이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마 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도 우리는 그 티베트 라마승을 한번 본다든지 인도 사람들, 그 힌두교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거나 불교의 무슨 좌불석으로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빨간 뭔가를 이마에 찍잖아요. 그겁니다. 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마나 손에 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뭔가를 그 속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겉에다가 마킹을 해서 이건 짐승의 거야 하는 게 짐승의 표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짐승의 표는 몸속에 받는 게 아니라 겉에 마킹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은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짐승의 표, 그 표를 지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지니지 않으면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식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이 그 당시에는 강릉에서 이쪽 대구로 매주마다 내려올 때마다 중간에서 어딘가는 식당에 들려서 식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 표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팔아요. 이 시대에 이미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환란 때는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살 수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산속으로 도망가거나 광야로 도망가는 사람 이외에는 짐승의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요, 헐벗고 굶주리게 되겠죠.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거리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원의 가난한 자들은 복되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왕국의 법입니다. 교회 시대의 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되나니. 이게 뭡니까? 영 안에서. 바로 이것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자비와 은혜를 계속적으로 갈망하는 자들, 스스로 이 땅에서의 삶은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경건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환란 때 있는 그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왜? 짐승의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한 겁니다. 다음 본문 말씀으로 18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계시가 있느니라. 명철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볼지어다. 이는 그것이 한 사람의 숫자이며 그의 숫자는 666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지혜가 있느니라. 명철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짐승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의 숫자를 세어보면 아하, 그가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는 짐승이구나.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를 세어보라는 것에 있어서 그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우리 한글에는 그런 건 없지만 히브리어, 그리고 그리스어, 라틴어, 여기에는요, 각 문자, 알파벳마다 고유의 숫자 값이 있습니다. 알파벳별로 각자 고유의 수가 있어요. 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라테니오스라고 합니다. 라테니오스라는 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 교황청. 그런데 이 라테니오스 이거를 문자대로 숫자를 다 더하면 666이 나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는 지금도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또 교황의 머리에 쓰는 관에는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비카리오스 필리 데이. 비카리오스 필리 데이.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는데 이 숫자 역시 세어보면 666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도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다 자처하는 자는 바로 그가 그 이름의 수를 세어보게 되면 그의 이름은 666이 나오고 그가 바로 첫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자는 지혜 있다 그래요.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이 대환란 때까지도 남아 있어서 대환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혜 있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짐승의 표를 안 받기를 바라요. 자,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보시죠. 다니엘 12장 10절 말씀. 많은 이들이 정화가 되고 희게 되며 정령되리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할 것이요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리라. 반면에 지혜로운 자들은 이해하리라. 대환란 때 지혜로운 자들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시편을 보게 되면 마스킬이라는 그 시편 위에 있는 각 시편마다 있는 그 위에 있는 그 시편에 누가 지었는지 그거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시편인지를 기록하는데 거기에 마스킬이라는 시편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마스킬이라는 것 자체가 깨닫다, 지혜 있다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마스킬. 근데 이 마스킬이라는 시편을 보게 되면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밝혀주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지혜롭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 마스킬이라는 쓰여 있는 그 시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7절에 보게 되면 마스킬입니다. 그 시편에는 주님은 공경으로부터 저를 보존해 주시는 나의 은신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은신처. 시편 42편도 마스킬이 써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찾는데 혼의 낙심, 불안, 근심, 공포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마치 숫사슴이 시냇물들을 갈급히 찾듯이 저 영혼도 그와 같이 당신을 찾기 갈급히 찾나이다. 저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데 목말라나이다. 제가 언제 가서 하나님 앞에 모습을 드러내리까. 이것은 대환란 때 지혜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목마르도록 찾는 그 대환란 때의 그 모습을 그렇게 예언한 마스킬 시편입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시편 74편, 78편, 89편, 142편 온통 다 대환란 때의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으로 해서 그것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있을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좀 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짐승의 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만 8번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짓 예언자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지요. 어디에요? 이마 안이나 손 안에, 오른손 안에. 계시록 14장 9절에 이어서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목소리와 같이 말하였더라. 누구든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 안이나 자기 손 안에 받는다면, 누가 표 받지 말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 아닙니다. 예언자들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천사란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뭐예요? 천사가 복음을 전해. 그때는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겐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계시록 14장 11절에 전혀 안식이 없으니 누구든지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안식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에 완전히 그들은 고통당하고 피를 쏟으며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의 옷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은요,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제외된 사람이 없어요. 그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는 누구든지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환란 때에 온전하게 믿음을 고수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 계시록 15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들, 그들이 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화포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휴거되거나 부활해서 올라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성도의 부활이요 휴거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자, 그 짐승에 관해서 형상과 표와 그것이 그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세 가지입니다. 형상, 표, 숫자의 이름.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형상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거나 그 숫자의 이름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바로
짐승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한 자들에게는요, 끔찍한 헌대, 상처가 터져 나온다는 거죠. 계시록 16장 2절에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 위와 그 형상을 경배하는 자들 위에 고약하고 끔찍한 헌대가 생겼더라. 이 땅에서 바로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받는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헌대다. 헌대가 생겼다. 그들은 결국 유황으로 불타는 불의 호수로 그 산채로, 그 혼이 산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가 지옥에 가서 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혼이 사람의 모습 그대로 해서 혀도 있어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심히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짐승이 잡혔고 예언자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의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 다 그들이 동일하게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함께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때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요. 그 짐승도 그의 형사도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를 그의 이마 위에 그의 손안에 받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짐승과 그 형상, 거기에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도 않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여러 곳에서 그의 표, 그 이름의 표, 짐승의 표, 여러 다양한 표로 마킹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 한 사람, 바로 그 적그리스도, 짐승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7에서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지혜가 있느니라. 명철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볼지어다. 이는 그것이 한 사람의 숫자이며 어떤 한 사람의 숫자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다 더하면 666이 나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숫자. 저와 여러분들도 숫자가 있어요. 이름에는 숫자가 없지만 주민등록증 자체에 우리는 숫자가 바로 내 겁니다. 고유의 값입니다. 짐승도요, 자기의 고유의 값이 있는데 그가 바로 그의 숫자는 666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 이름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도 이름이 있습니다. 이미 우린 그것을 압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 그가 자기의 처소로 갔지요?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이죠. 누군가의 이마 위에 마킹을 한다는 거죠. 표를 준다는 거죠. 그런 예가 좀 몇 번 나옵니다. 가장 처음 표를 받은 사람이 카인이었습니다. 카인. 주님께서는요, 카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4장 15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4장 15절.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 카인을 죽이는 자는 그에게 7배의 복수가 내려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카인 위에 표를 하셨는데 카인 위에 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카인은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저 사악한 자였습니다. 그는 아주 사악한 자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나왔고 자기 형제를 살해야 했느니라. 그 사악한 자. 그리고 그는 살인자입니다.
또 한 번 사람들의 이마에 마킹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데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한번 봤었는데요.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에스겔 9장 4절입니다.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는 바로 대환란 때 짐승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다 고유의 마킹을, 표를 주는 거예요. 짐승이 밟고 난 주민등록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예로부터 유대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고백했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증인이 됐습니다. 짐승은 어떤가요? 짐승은 자기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다 짐승의 표를 줍니다.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에 그 짐승과 그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은 전혀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경배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항상 경배입니다. 경배를 하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그는 적그리스도의 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쪽의 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 때의 이 짐승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함부로 사지 못하도록, 빵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밥을 못 먹도록, 경제활동을 못하도록 압제합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 표를 받지 아니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짐승의 형상에 절을 하고 그 표를 받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그리하여 땅 위에 거하는 모두가 그를 경배하려니 그들의 이름들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도살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 땅에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에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없습니다. 이미 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14장 9절. 이때가 언제인가? 누구든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 안이나 자기 손 안에 받는다면 언제? 대환란 때요. 대환란 때. 지금 계시록 14장은요. 이미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땅에 있다가 계시록 14장에는 그들이 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로 옮겨진 것이죠. 여러분, 대환란 때 첫 번째 천사는 하늘을 날면서 영원한 왕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둘째 천사는 거대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셋째 천사는 결코 짐승의 표, 그에게 형상에 경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셋째 천사가 이렇게 말할 때는 아무도 지금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 경고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그들에게 행할 것인가?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들에게로부터 영원히 자비를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짐승으로 지옥으로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0절. 그리하면 그는 그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자비는 그들에게 베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전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시편 67편 7절입니다. 당신 바로 당신께서 모두의 두려움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시니이다. 그런즉 당신께서 한 번 분노하시면 누가 당신의 목전에 설 수 있겠나이까? 주께서 분노하시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분노하시는 것은 복수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복수는 내게 속하니 내가 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또 주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라고 말씀하신 분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복수하겠다. 내가 나의 백성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복수가 무슨 복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바로 그 복수, 마귀의 사람들,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에 따랐던 그 표를 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입니다. 결국 짐승의 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1절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으니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그들은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헌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그 위치에서 그 살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고 헐고 고름나고. 계시록 16장 2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위에와 그의 형상을 경배한 자들 위에 고약하고 끔찍한 헌대가 생겼더라. 표를 받는 그 위치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고름덩어리가 생기는 거고 악취가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의 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공부한 짐승의 표를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 이 땅에서 아주 여러 다양한 이단들이 성행합니다. 이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